할렐루야. 찬양이 참 밝고 상쾌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꼭 봄이 오는 듯한 그런 찬양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날씨도 많이 온화해져 가지고 이제 또 뭐 갑자기 또 추위도 올 수 있겠지만 예전처럼 그게 큰 추위는 이제 좀 많이 사라지고 이제 봄이 조금씩 다가오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도,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가운데 성큼 다가오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시고, 우리 진실로 아직도 뭐 코로나의 여러 가지 위협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봄을 맞이하듯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설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멀리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휴식을 통하여 떨어져 있지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함께했던 코로나의 명절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과 또한 모든 삶의 그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또 충만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설교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는 건강한 지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라는 말씀인 거죠. 지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강한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지체임을 알고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지체를 두루 돌아보아 살피며 섬겨야만이, 또한 사랑해야만이 건강한 지체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한 건강한 지체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쫓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삶이 건강한 삶, 건강한 지체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 간에 또 우리 교회와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내가 그러한 지체로서, 또한 건강한 지체로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또 주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냐?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 실천자가 됩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 실천자가 됩시다. 사랑 실천자가 됩시다. 오늘은 사랑 실천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사랑의 실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구하면서 또한 이 삶을 목적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많은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먹는 거, 양식이나 또 여러 가지 또한 여러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러 많은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보이지 않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또 내가 많은 귀한 큰 저택과 또한 좋은 많은 것을 이뤄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 삶의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참 무미건조한, 또한 가난한 삶밖에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람의 삶 속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지경에 이 사랑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랑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말씀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까지도 내가 할지라도 무엇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뭐가 있냐?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는 구리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언과 천사의 그 훌륭한 내가 소리를 갖고 있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우리 삶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화음도 없는 그냥 징징징 소리만 나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예언하는 능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비밀과 또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까지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재능과 능력과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과 믿음조차도 지식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은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에도 또 덧붙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길지라도,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는 그 헌신으로 섬길지라도 그곳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진실로 영적인 신앙생활의 모든 것에서도 무엇이 필요하냐?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그만큼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사랑을 실천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고 나누고 베풀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받기를 원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랑을 내가 받기를, 다른 이들한테 받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더 문명화되고 더 삶의 조건이 더 좋아지고 또한 모든 것이 더 풍요로울지라도 반대로 이상하게도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이 더 많아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진다고 사랑이 많아지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욱더 사랑에 굶주리며 사랑에 갈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내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돈을 많이 벌거나 또 내가 높은 위치나 그 이름을 높이고자,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이름을 내가 존경받고 또 칭송받고자 또한 명예와 힘을 얻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이름을 높이는 것, 지위를 높이고 힘을 쌓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랑을 얻고자 하는, 내 배고픈 또한 갈망하는 사랑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랑은, 그러한 이루고자 했던 사랑은 참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보다 더 높은 사람, 더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칭송하고 높이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라고 가장된, 이렇게 포장된, 어떻게 보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아첨하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진정한 사랑은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삶 속에서는, 그 사역 중에는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배고플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 배고픔을 채워줬던 것은 무엇이냐? 어린아이의 5병이의 도시락, 2마리의 물고기와 5개의 뼈를 통하여, 그 도시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5,000명 이상 되는 그 사람들을 먹이고 배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12강질의 바구니가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양식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베풀고 섬기고 나눌 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가운데 그 사랑은 풍성해지고 많아지고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사랑의 실천자가 될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삶의 모든 지경에 내가 사랑을 줌을 통하여, 사랑을 나누고 실천함을 통하여 그 사랑의 풍성함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사랑의 실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의 큰 율법, 큰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쪽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큰 뜻으로 다른 것이지만 이 말씀의 큰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에 치중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만 치중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며 행복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이 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오늘 37절 말씀에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내 진실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위장된 마음으로, 거짓된 마음으로, 형식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속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변치 않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 내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면서까지도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순교의 어려움과 위험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뜻과 함께 무엇을 얘기하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내 힘을 다할 뿐만 아니라 내 정신적으로도 내 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하여 마음으로나 힘으로, 육체적으로나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진심과 내 모든 마음을,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 스스로 돌아볼 때 나는 진실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좀 느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보통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사랑한다는 마음보다, 그 표현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쓸 때가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은 많이 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 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을 많이 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인 아버지도. 보통 우리를 아버지를 생각할 때 모든 가정은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 자녀들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표현보다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아버지를 공경합니다라는 표현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버지를 높이기를 원하는데 사랑보다는 아버지를 좀 더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무서운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버님을 15년 전에 하늘나라에 먼저 보내게 되었지만 아버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품을 때는 어떤 존경과
어떤 높임의 대상으로 생각했지 사랑이라는 생각은 좀 더 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년에 이제 지병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병원과 요양원을 좀 많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 중에 있다 보니까 많이 찾아뵙지 못했어요. 하지만 갈 때마다 아버님은 찬양을 좋아하시고 찬양하시는 걸 되게 좋아하셨고 대화하는 걸 참 좋아하셨습니다. 이것저것 그냥 지난 날들에 대해서 대화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 아버님을 보내고 나서 되돌아봤을 때 아버님이 자녀에게 나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래도 존경받는 아버지보다는 사랑받는 아버지, 자녀에게 사랑을 아버지는 더 찾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찬양과 그 대화 속에서 자녀를 통하여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참 후회스러운 것은 뭐냐? 아버님이 살아 생전에 참 많이 대화하고 함께함을 통하여 내가 아버지를 좀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그런 마음을 품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이 다 그런 것이죠. 자녀에게 존경받기보다는, 존경도 중요하지만 존경보다는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갖는 것이 보통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경외하라는 마음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눈도장 찍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나의 아버지, 나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내 목숨을 바치면서 마음을 다하면서 내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예배드리며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이고 또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 왜 그러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음같이 명령을 하셨죠. 어떤 명령을 하냐? 내 독자, 내 목숨보다도 독자 귀한 그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여 또 하나님을 사랑하여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번제단을 쌓고 이삭을 붙잡아서 그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그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만 됐다. 네 마음을 알겠다. 네가 나를 경외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알니 이제 그만 됐다라고 그 마음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 그 목숨보다도 귀한 그 독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마음과 목숨을 바쳐 온 힘을 바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보혈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오늘 39절 말씀에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두 번째로 너희가 사랑할 대상은 이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이웃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대부분 거의 모든 사람이 자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근데 자신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몸을 사랑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몸을 사랑한다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다음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끔찍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끔찍히. 내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삶에 있어도 내 자신을 결코 미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끝까지 끔찍히 사랑해요. 끔찍히 사랑한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없든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실수를 하든 실수를 하지 않든 나를 사랑하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짓든 또한 죄를 짓지 않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한 일을 하게 되면 잠깐의 후회가 있을 거나 실망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왜 너 그렇게 했어? 너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후회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않아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용납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용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 너만 그러냐? 다른 사람도 그러는데, 아니 너보다 더 심한 사람도 있는데, 너보다 더 엄청난 죄를 짓고 사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 정도쯤이야 라고 쉽게 용납하고 덮어주고 용서하며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남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소한 실수, 잘못이라도 그것을 그냥 가볍게 넘어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죄가 아니고 그것이 내 뜻과 내 성격과 맞지 않는 단순한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남을 미워하거나 남을 핍박하거나 남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똑같은 모습인데 똑같은 삶의 형편인데도 내 몸이냐 남의 몸이냐에 따라서 그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몸이게 되면 그 어떠한 것이라도 용납하고 덮어주고 사랑하지만 남의 몸이 된다면 그렇지 않고 드러내고 밝혀서 미워하고 비판하고 저주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네 몸이든 내 몸이든 무엇이 문제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준을 줘서 남의 몸이든 내 몸이든 어떻게 사랑하냐?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던 하나님께서는 누구일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라. 너의 몸을 향하듯이 내 자신을 향하듯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웃에 대한 생각과 관념, 그 개념도 바꿔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 성격과 또한 내 취향과 맞는 사람을 내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뜻에 맞는 사람, 또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이웃은 누구냐? 네가 함께해야 될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개념에 대해서 이 생각에 대해서 바꿔놓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 이전에 무엇을 얘기하냐? 오늘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똑같이 동일하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내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그러면 예수님 우리의 이웃,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웃에 대한 답으로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를 통하여 어떤 사람이 이웃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웃은 누구였을까? 유대인들의 이웃은 누구였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이웃은 유대인이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이웃이 되지 못했습니다. 가장 가까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이었지만 그들은 이웃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원수였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지 못했던 죄인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원수였지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이웃은 누구였냐? 유대인들의 이웃은 율법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선민들이었어요. 또한 그 중에 정결법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당시 강도 만난 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죽어가는 자가 있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제발 도와달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들을 구하지 않고 돕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그들은 정결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피를 흘리고 그 피 가운데 깨끗함을 그들조차도 잃어버릴까 하는 염려 속에서 그 죽어가는 유대인은 자신의 이웃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돕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마리아는 어떻겠습니까? 죽어가는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를 구했습니다. 그의 모든 재산과 돈을 바쳐서, 시간을 바쳐서 그 유대인을 구해줬습니다. 그가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이든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가 피를 흘리든 정결법을 지키든 율법을 행하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가 나서서 그의 이웃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 이웃은 그 사람을 도왔던, 그 사람을 구했던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그 사랑을 행하라. 너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 너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 사랑과 도움을 주라라고, 베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의 이웃이 누구냐? 진실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이들,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여 하나님의 앞에 구원을 받아야 할 이웃이 있다면 그들에게 나아가 그들의 생명과 그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조건을 달고 사람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했던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나를 도와줬던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주고, 나와 관계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 관계를 베풀고 함께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일지, 심지어 원수일지라도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다면, 그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다면 그 사람에게 나아가 그 사랑과 복음과 도움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주님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던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를 많이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까? 결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갔을지, 심지어 죄와 허물이 많이 있을지라도, 창녀와 세리일지라도,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내게로 와서 내게 구원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목마른 사람일지라도, 또 어떤 돈 없는 사람일지라도 다 하나님께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돈 없이 이 모든 것을 사고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품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끝없는 사랑, 그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이웃들을 우리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내 뜻과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오늘의 마지막 결단 찬송처럼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땅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창조되었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이 필요한 이들, 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내 몸과 같이 아낌없이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